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노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비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락하다 유대인들 호악하다 가진 고녀 고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좋은 길,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을 보내고 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은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의 몸을 무덤에 누울 때라고 찬송도 있듯이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의 몸을 무덤에 누울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 몸은 아버지 무덤에 있고 영은 아버지 떠나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이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듯이 영육이 분리되면 죽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 입었다고 하시고 운명하신 후에 그 영은 어디로 가셨을까? 그 몸은 땅에 있지만 그 영은 어디로 가셨을까? 아버지께 가셨다가 오셨을까? 별의별 궁금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궁금증들을 묻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이루 말로 알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특별히 2025년 아버지 이 고난주간의 토요일날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버지 우리들 개인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가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 쓰고 말씀을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며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 은혜 받는 데들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죄악에 매여서 아버지 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셨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기는 자들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돈이 있어야 이기고 건강해야 이기는 것이라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제게 더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며 기도의 동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며 말씀의 동산에 오르게 하여 산맥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며 영계의 산맥을 쓰는 종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양 은사가 펼쳐지는 현장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너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날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갖 죄악으로 관영하고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아버지 의심이 들더라도 주께서는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켰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진 자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궁금함들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아버지의 고난의 이전 마지막 고난의 날 토요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든 이들이 만난 이 토요일날 새벽이 아버지는 그냥 무관심한 새벽으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주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나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듯이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역시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복음에 붙들림받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주의 뜻으로 모아주시고 성령의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룩한 뜻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서 겠는가를 시험해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는 아버지 예수의 영을 고백하는 예수의 영을 소유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저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와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잡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에 나와 있는 이들이나 영상 예배에 참여할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줘서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아멘하며 나를 건강케 하시며 나를 회복케 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9절까지 읽었지만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저의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본이라.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은 토요일날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궁금한 것들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면 질문하게 되죠. 질문하게 되면은 그 질문을 잘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는다면 그 질문하지 말라고, 아유 그런 거 질문 자꾸 하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저도 질문이 참 많은 사람인데 세상살이의 질문보다는요, 전 말씀의 질문이 많습니다. 말씀이 궁금해요. 말씀이 궁금하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다음엔 어떻게 될까? 이 다음엔 어떻게 될까? 왜 이 사건 뒤에는 뭐가 있을까? 뭐 어떻게 풀어지고 있을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보이는 현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이는 현장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보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이죠. 이게 뭐 저만 갖는 궁금증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딱 이런 궁금증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알으려면 내가 거기에 들어 묻든지 경험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궁금하면 물어보고 책 잡고 공부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하도 발달했기 때문에 뭐 자기 몸 상태가 좀 어떻다 그러면 뭐 저도 좀 주변에서 보면 그래요.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유튜브 한번 찾아봐. 유튜브 한번 찾아보면 나와.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찾는데 보니까 뭐 옛날에 빅스미스인가 빅비스인가 해서 뭐 걔한테 물어보면 나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 다른 게 또 나왔습니다. 그거 눌러가지고 내가 지금 뭐라고 예를 들어서 안흥석 목사 요즘에
근황이 어떠냐 물으면 걔가 말해줘요. 안흥성 목사는 내년에 어디 살고 뭐하고 쭉 얘기를 해줘요. 야, 신기해요. 그것들이 뭐냐면 다 그동안 레코드가 돼서 신문 다 나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누구 이름 되면 얘기해. 그 사람은 누구고 뭐. 야, 신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히 하실까. 이 기계가 AI, 인공지능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실까. 오죽하면 우리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 분이 세시고 계신다고 그러시니까 아니 머리카락 아니라 세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눈에 보기만 하면 다 아시다니까 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궁금한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실래 그렇게 할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 궁금한 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라고 다 말씀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예수님 알 방법이 없고 이 말씀 아니고는 성경에는 모두 궁금한 걸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 말씀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그릇보다 더 바쁜 일상의 삶 때문에 목사님이 궁금해할 틈이 없으니까 바빠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험을 하는 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곧한 20여 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화기를 바꾸러 갔더니 그 전화기 바꿔주는 그 사장이 야 목사님 카톡에 얼마나 이게 자료가 많은지 보통 전화기를 바꾸려면 한 15분인가 다 바뀐대요. 근데 목사님이 한 3시간 걸린대 가려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왜 다 가지고 있냐고 나 지우는 거 몰라서 그냥 가지고 있다 했더니 고개를 썰는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 봤다는 게 자기 가게하고 나서 처음이래 이런 사람이 그러냐고. 그렇듯이 이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궁금한데 이걸 어떻게 풀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토요일날 뭘 하셨을까 도대체. 목요일날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날 재판받고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자기 무덤에다 장사를 짓습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무덤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서 보통 세메타리, 베리얼 하시는 그 무덤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한 각각 11명이 자기 무덤조차 있던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살아계실 동안 그렇게 화려한지 사람들이 추앙했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근데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낸 겁니다. 그런데 그 장사 지냈는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앞서가시면서 멀리서 예수님은 죽으다 장사했구나 멀리서 보고 알아내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알아놓고 우리가 잘 때 부활의 아침에 주 아침에 찾아가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토요일날 거기 들어가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서 그동안 그 나머지 시간 뭐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전에는요 그런 궁금한 건 없어요. 목회하기도 바쁘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궁금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궁금해집니다.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자꾸 더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읽는 사람과 넓게 읽는 높이 읽는 사람과 그야 말씀이 읽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을 가도 수영장은 발목까지 담기는데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부터는 못 들어가요. 그 발목, 무릎, 허리, 목 이 깊이가 다 다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알 수 있어요. 근데 알려주신 만큼 알으려면 궁금해야 되네요. 하나님 궁금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토요일날 예수님 뭐 하실까 막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물은 적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럼 3일 부활하셨는데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셨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될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가 말하는 게 달랐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네가 만약에 메시아거든 내가 우리 좀 구원해봐라. 그럼 이제 믿겠다. 일이 벌어지면 믿겠다고 했던 좌편에 있던 강도, 그리고 우편에 있던 강도는 우리가 한 일을 받지만 이 사람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는 얘기입니까? 낙원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 강도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과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낙원에 있으면 쉬다가 오셨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낙원에 있는데 그 낙원에서 뭘 하셨을까? 낙원에서 그냥 설렁설렁 쉬다가 오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거로구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요, 영어에는요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음부에 가셨다, 옥에 가셨다는 말이 영어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는 말은 우리는 몰라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이 말씀 외에는 아무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이제 궁금하게 풀어졌어요. 궁금하게 풀어졌습니다. 왜 풀어졌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 무릎을 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더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도하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옥에 가서 전파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우리는 하루를 우리의 주어진 시간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가셔서 전파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가스펠이 유한계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을 유한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몸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만이 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데서 나머지 동안에 예수님은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인데 순종하지 않았던 영들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영들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에게 전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쁘게 피곤하게 다니셨지만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영으로 옥에 가서 바쁘게 또 전파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로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쓰여져야 되겠구나, 나의 시간이 쓰여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은 어떤 결과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심판도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다 꿇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 무릎을 꿇게 될 것 같은가? 또 궁금해져요. 자, 궁금해지는데 자꾸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얘기 자꾸 묻다가 보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한 발짝 나가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 이단 됐다는 겁니다. 이단 됐다. 자기가 안 하는 얘기하면 이단입니까? 내가 모르는 이야기하면 이단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가 됐던 거예요. 모르던 얘기했기 때문에, 한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괴수, 이단의 괴수를 믿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맞지만 사랑하는 정도예요. 내가 사랑하는 정도가 깊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니까 용서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 그 나쁜 놈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니까 다 감춰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몸을 갖고 있던 우리에게만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이 분리되어서 옥에 있던 그 영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리라 하기 때문에 죽은 것은 죄값을 치른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유명했던 국회의원 한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뭘 수사하다가 수사가 종결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값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도대체 뭘까? 또 궁금해져요. 영원한 복음은 또 뭘까? 복음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지만,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회개해서 구원하는 종을 던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복음은 뭘까?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궁금해져서 묻다 그거로구나 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답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단이 된 거죠. 안 목사 이단. 저거 이상한 말 한다. 이상한 말 한다. 오케이, 나 그건 말 안 해.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진짜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어디에 이렇고 어디에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상하네.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라고. 궁금하면요 자꾸 묻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관심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고 관심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왜 이러지?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랬을까? 찾기다 보니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궁금하던 사람들 때문에 발전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알려지냐? 회개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자꾸 궁금해지거든요. 그 나라는 어떤 것일까? 그 나라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아 우리가 무슨 수를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요일날 이날 한달 동안은 예수님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이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 토요일날 우리가 받아두고 이 말씀에 대해 궁금하면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그분이 가지 끊어.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이거 닫아놔라,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더 이상 관심을, 이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니까 너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이 다 관심을 안 기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열어졌으니까 관심을 기울여라. 열어졌으니까 열려진 책이니까 네가 읽고 담아서 전해서 함께 나아가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아주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자꾸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줬고, 그 길을 인도해 줬다고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와 지혜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분은 영으로 옥에 가서 그 불순종하던 영들에게 선포했다. 유한계련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살으셔도 바쁘셨고 죽으셔서도 영으로도 바쁘셨었는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도 주의 일을 위해서 바쁜 삶을 살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보다는 내 일이 더 바쁘고 분주해서 주의 일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2025년 고난주간의 마지막 골을 맞는 내 신앙의 균형이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영육의 신앙생활의 균형이 잡혀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균형이 잡힌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토요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말씀을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단은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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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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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토요일날 새벽을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며 아버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무관심하게 성경 앞에 앉지 말게 하시고, 무관심에서 예배당에 나오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조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건 하늘의 이야기고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해야지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음에도 타지 않는 걸 보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왜 저럴까 갔을 때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은 걸거리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아버지 모세는 그분이 누구지도 모르지만 모세를 이미 이름을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궁금해하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에도 신을 벗으라고. 아버지 이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거룩한 일을 위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를 잘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읽을 때마다 주께서 알려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일을 동참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